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족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구하올 말씀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교회 예배가 자유롭지 못한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속히 이 질병의 세력이 묶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정상적으로 국가가 모든 면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어야 되겠고 이제 모든 질서가 이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사회의 빛과 이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철두철미 교회가 찾아보고 회개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오면은 불가능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충만하여 주신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사오니 우리가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고 그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질병으로 연약한 몸을 이끌고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신 성령께서 그곳에도 함께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처럼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간곡히 기도드리오니 이제 각지에 파송되어져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어려운 그러한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위해 이제 수고하는 저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저희들을 돕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저들을 후원하는 우리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이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에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제 책으로는 신약성경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쭈어 다 비어 벗어서 저희와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상으로 주여 바다에 던지라며 말하는 것이 되지 않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5절은 다 같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특별 찬양 찬송가 407장 하시겠습니다. 407 407장. 7장을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위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항상 보호하여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바라오니 더욱 건강한 몸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질병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거룩한 단에 불조 종이 섰사오니 종의 부족한 점은 십자가로 가리워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구하라 받으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다니를 가보았더니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2km 정도 떨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일어나셔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도중에 무화과 나무 밑을 지나가게 되십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를 보니까 무성은 풍성한데 이파리는 잎인가 그게 이파리는 풍성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무에게 이르시되 오늘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의아해하면서 저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하루를 주무시고 그 다음날 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도중에 어제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주여 어제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말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주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환자들과 모든 병마에 허덕이는 그러한 자녀들 귀신을 쫓아주시고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중에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AD 300년에 로마의 복음을 뒤흔들어서 세계적인 복음으로 만들어낸 이러한 제자들에게 교훈시키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떠한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이 아닌데 목사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고
또 선한 일을 이루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진리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이 과연 어떠한 말씀인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여기에 헬라어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후손들이 질병으로 병마로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들어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죽어가는 그 여인에게도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는 그 딸 어머니에게 무슨 말 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이제 복음을 벳세다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거라산 땅으로 제자들에게 가도록 명하십니다. 열심히 제자들이 배를 저어 가는데 광풍이 일어나서 폭우에 쓸려서 이 배가 파손 직전에 있을 때 제자들은 안전부절합니다. 안절부절합니다. 어떻게 할 줄은 모르고 그럴 것이 유브라데 광풍이 일어나서 이 배가 파손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책망하셔요. 예수님이 옆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파도가 일어나면 즉시 주님을 깨웠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차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올 때에도 의심 없이 제 차를 타고 저를 믿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은행에 돈을 갖다 아무런 의심 없이 맡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하루가 지나고 내일 아침이 되면은 찬란한 동쪽에 태양이 떠오를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저는 하워드 휴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싶어요. 하워드 휴즈는 미국의 재벌이었습니다. 그는 비행기 항공업을 하는 그러한 재벌이었어요. 그의 사업이 잘 되자 샌프란시스코 아니라 석유가 많이 나온 그 미국의 지역에 가서 거기에 유전들을 다 사들입니다. 그래서 석유에서도 대성공해요.
백화점도 사드리고 유통업도 하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든지 하워드 휴즈는 얘기합니다. 내 돈이 얼마인지 측량할 수가 없도록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 얼마나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일반적인 믿음을 거두어 보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났는지 아십니까? 그는 결백증에 걸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음식에 세균들이 드글거리니까 이걸 먹으면 큰일 난다. 이 세균이 내 몸에 오면 어떨까? 그래서 놀라워합니다. 저희 큰아버님은 외과 병원 의사였어요. 내과 소아과도 보셨지만은 그 병원에 가면은 옛날인데 큰 현미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미경에 저희 그 큰아버님 때 약을 조제하는 약제사가 나를 불러요. 그러더니 손을 그 속에 내밀으라 해서 이렇게 내밀고 현미경으로 이렇게 제 손을 봤더니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내 손에 균이 득실거려요. 여기에도 이렇게 지렁이 같은 균들이 득실득실거려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손으로 제 그 소독수에다가 손을 닦고 또 하고 그리고 가서 보면 안 보이는데 조금 문을 열고 좀 생활하다 가서 비춰보면은 손에 균이 득실거립니다. 음식 먹을 때에 손을 잡으면 그 균을 먹게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내 몸에서 항체, 이 균을 잡아먹는 이러한 항체가 있기 때문에 병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음식도 자유롭게 먹었는데 이 하워드 휴즈는 그 균이 득실거린 것을 안 먹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냐면은 유리로 크게 돈이 많으니까 관을 크게 지어서 균이 못 들어오게 멸균실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조금 먹고 버립니다. 후에는 음식을 안 먹어요. 그리고 손톱을 깎으면 균이 들어간다 해서 독수리처럼 손톱 발톱이 길게 그 유리관 속에서 그는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영양실조. 여러분, 일반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을 거두시면은 인간이 아무리 돈이 많고 부하고 재벌일전정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 얘기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믿음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마음에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차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죄가 흰눈과 같이 씻어지는데 그 씻음이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로 이 우리를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함이라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의인을 가리켜서 쓰레기와만 또 못하는, 벌레만 또 못하는 그러한 냄새나는 오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려 해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보세요. 우리는 죄인 중에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괴수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죄인도 그만 어떻게 기도하다가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내 몸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시큼한 그러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데 주님의 보혈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이 제 몸에 떨어지는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그때 하나님 저를 한번 보세요. 저도 하나님처럼 거룩하오니 저를 보십시오. 주님의 똑같은 의인으로 우리가 변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 인간의 노력을 하고 또 의롭게 살려고 힘을 써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 가지고 올라가신 우리 주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6시간 동안 온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그 얼굴에서 피가 흘린 그 피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얼굴은 시퍼런 그러한 아주 험한 몸으로 변하시고 사시나무 떨듯이 우리 주님은 고통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 갈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주님의 보혈로 죄를 쓰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 은혜를 알거니와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으면은 구원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철두철미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또 교훈을 제자들에게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주라 그 말하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은 의심치 않고 믿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어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도 언어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땅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언어 말이라는 것이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말씀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에서 성육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이 말씀 우리의 언어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그만 우리의 언어를 마음대로 욕하고 저주하고 이러한 거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이제 언어 사용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말로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 말 그대로 이루어져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항상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신앙계에 봤더니 장암, 배가 아파서 대학병원이 서울대병원인지도 모르겠어요. 대학병원에 갔더니 장암 말기 잘 살아야 앞으로 잘 살아야 2개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목사님들은 영적인 깊은 그러한 영적인 생활하신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아버지 배 간이 얼마나 깊은가 이럴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 목사님 주님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 2개월밖에 못 살다니요 해서 따뜻한 햇빛 쬐는 날 시골에서 몸을 좀 이렇게 정양하고 이제 죽을 준비하다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게 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 말씀을 보는데 평상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이 말씀이 섭풀을 태우는 불처럼 바위를 쳐서 불스러뜨리는 방망이처럼 자기의 마음에 뜨겁게 부딪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 게 믿어지질 않아요. 병원에서는 이제 곧 죽는다는데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문병 온 사람들에도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2개월이 지나도 안 죽습니다. 3개월째 돼서 자기 대학병원에 가서 조사를 했어요.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간증이 나왔습니다. 저희 형님 소개로 나겸일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한번 모시려고 했어요. 나겸일 목사님도
병원에서 죽을 암병 환자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믿음이 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 18절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서 됐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었어요. 우리의 믿음,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100살 되신 노인네가 90살 잡수신 자기 부인에게 어린애가 생겨서 어린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자에게 이러한 기적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위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주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러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보시니까 여기 마지막 기록이